하셔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7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언약을 더 구체화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국가가 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에 의해서 다스리는 나라,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그 시대의 통치 형태는 대부분 다 왕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그 군주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는 왕을 통해서 해 나가시되 그 왕을 하나님이 직접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신에 의한 통치. 그래서 왕정국가, 왕에 의해서 세워지는 국가의 통치는 신이 다스려 나가는 그런 그 신정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정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직접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중간에 중보자를 통해서 섭리하신다는 것.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도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 때부터는 왕을 세워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통치를 해 나가시되 그들을 하나님은 중보자로 세워서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중보 사상은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나가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중보 사상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장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시조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통치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오늘 할 게 이제 17장이에요. 17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왕정 국가를 세워준다라고 하면서 왕이 날 것을 이제 구체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장에서 약속했던 이 약속의 내용을 구체화시켜서 해주는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13장에서 13장 14절로 16절에 보면은 땅과 이 가나안 땅이죠. 네가 동서남북 바라보라 해놓고는 그 땅에 대한 것과 자손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 민족이 살 영토가 없다면은 그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땅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15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이 약속들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세워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재물을 양쪽으로 다 갈라놓고는 그 사이로 이제 사람이 지나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이 약속은 생명의 피에 의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재물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공식적인 언약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이건 물론 이 공식화한다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했다가 15장에서는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보증, 공식화시키는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에 대한 이제 여기서는 땅과 자손에 대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두 언약에 대해서 공식화를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심히 번성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내게서 나오게 해주고, 가나안 온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여기서 특징이 이제 왕들에 의한 정치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자,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실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어떤 명령이나 약속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이 약속의 주체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이 명령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걸 밝혀주기 때문에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왕정 국가의 언약인데, 이 중차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수립하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게 당신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조금 질문을 가지고 나중에 본문에서 하나하나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능하니까 내가 하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실현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나중에 이 언약이 사라에게 와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좀 번역상에 좀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전능자라고 얘기해 놓고 너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하는 말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앞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하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원어를 찾아보니까 되게 하다라고 하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말했을 때 바로 그것이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의가 형성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앞을 떠나지 마라. 나는 전능자다. 내 앞을 떠나지 마라. 왜? 내가 온전하게 할 것이니까. 그럼 이 온전하게라고 하는 뜻이 뭔가? 앞에서 배운 대로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언약을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자니까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키는 것이 2장에 바로 나옵니다. 자,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데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전능성을 말해주고 완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를 바로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이 중요한 얘기죠. 이게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당신이 전능자니까 당신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우리 사이에 딱 두고서는 이제 집행을 해 나가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크게 번성하겠다는 겁니다. 크게 번성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위용, 하나님의 명령, 약속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엎드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크게 번성을 하는데 그냥 크게 번성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언약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크게 번성한다는 뜻은 네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의 12두렴들이 12개의 나라를 세우고 퍼져서 아라비아의 큰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나라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선택한 민족이 있고 버리는 민족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적 사역이 여기에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 바꾸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아브라함, 존귀한 자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존귀한 자였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여러 민족의 조상,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래서 그걸 우리는 열조라 그럽니다. 열조. 여러 민족의 조상.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뭔가?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조지요, 열조. 열조의 조상이 될 것을 언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두 번째는 열조의 조상이 될 것을 언약을 했다면은 두 번째는 바로 여러 왕들에 대한 언약을 합니다.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을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내가 언약, 너로와 내 언약,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하나님은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나, 그 내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입니까? 그래서 내가 전능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는데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실제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세우는 그 언약의 성격을 그 다음에 규정을 해줍니다.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전능자가 세우는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에 대한 영원성을 지금 여기에서 확약해 주는 거죠. 내가 너하고 언약을 세웠지만 이 언약은 나와 너 그리고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그런 언약이다 하시면서 8절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여러 민족 약속했죠. 그 다음에 그 민족들이 났는데 거기에서 왕이 나서 여러 나라를 여러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신 약속은 뭔가 하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 그 다음에 많은 왕들, 그리고 가나안 땅 이걸 이제 약속을 8절까지 해서 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은 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전능자가 너에게 약속을 세운 것이므로 너는 그 내 언약에 잘 집중해라. 내 언약에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내 후손도 그 언약이 영원한 자손에 대한 언약이 될 것이다.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는 말도 원어를 보면은 그건 영원한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나와 너 대대손손 이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명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10절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대대손손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지킬 것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자, 세 번째는 할례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있어서 대대손손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거 두 개를 1번, 2번을 압축하면은 왕정국가를 세워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겠다. 그런데 자, 그렇게 세워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보증을 세우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서 이 언약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는 이제 언약의 대상자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을 시행해서 대대손손 그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에 대한 표징, 언약의 증거예요. 그럼 할례를 안 받는다는 것은 뭔가 언약을 배반한다. 언약을 불신한다. 언약을 배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당신의 언약을 불신하거나 당신의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개념의 하나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불신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수기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민수기의 핵심 내용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10명이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20세 이하 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이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세 이하 된 자들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역사가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신명기에서 보면 또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모세가 막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 반석을 가리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걸 친 거죠. 그래서 물이 나서 백성들은 그것을 먹었지만 모세는 그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제일 마지막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압니까? 모세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듣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더라. 이것이 신명기 마지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게 거기에 왜 나오는가? 그만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 남자에게는 무조건 주어지는 규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가? 레위기서의 레위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까 7일을 기다렸다가 그 부정하라는 것은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하혈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일간은 부정했지만 8일째부터는 정결해졌다. 그런 의미로서 남자아이의 표피를 베는 겁니다. 그 표피를 뱀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나간 7일간의 지나간 부정을 씻어버리고 8일째부터는 새로운 시작의 의미,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새로운 백성이라는 거, 역사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 거, 네 인생의 새 출발이라고 하는 언약에 대한 개념으로부터 그 아이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시하라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적으로 보면은 왕정국가에 대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에 대한 절대선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대대손손, 이 언약은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다. 무슨 언약이? 나라가 세워진다는 언약이, 왕정국가가 된다는 이 언약이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늘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잊어버리지 않으려는가 모르겠네. 지금 계속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사례에 대한 출산을 언약합니다. 계명을 했으니까 사라의 출산 언약, 이것이 네 번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대대손손 불려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이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를 거기다 부여해 주는 거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우리의 조상, 우리의 어머니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 사레라고 하는 것은 공주라고 그랬죠. 근데 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에게 주어졌던 공주의 명칭에서 왕비 또는 여주인, 그래서 여러 민족의 의미, 여러 왕들의 의미, 그러니까 개인적인 의미를 담고 있던 공주라고 하는 명칭에서 이거는 민족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왕들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례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족의 정통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왜 거기에 민족의 정통성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제 민족의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사레는 처음에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양자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려나? 그래서 내 집에 있는 종이 낳은 아들을 내가 양자로 입적할까요?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할까요? 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99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뒤에 지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 나이 13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삭이 출생하는 겁니다. 이삭이 출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지금 사라에게 이렇게 여주인, 큰 무리의 여주인이라고 하는 신분 변화를 세워주는 이름을 바꿔주어서 선택적 혈통의 모태로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라에게 아들을 출산할 것을 약속을 해줍니다.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무엇을 잊어버린 겁니까?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분이 어떤 분이란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의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도 11장 후반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였다. 근데 그 사레는 자식이 없었다. 딱 명시해 둡니다. 언제 써먹으려고? 이때 써먹으려고. 내 전능자가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다. 아브라함이 전능자를 한쪽 귀로 듣고 흘리니까 웃음이 나온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성의 태를 통해서 자식을 갖게 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나와 너는 언약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이고 하나님 그냥 딴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라에게 출산 언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불신하니까 명년 이맘때 그리고 시기, 이름 다 정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출생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언제 낳을 것이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다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 앞에 온갖 것을 구하지만은 작정된 것만 이루신다고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 불신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름까지 다 지어주마 해서 웃다, 미소 짓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삭이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리고는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뭐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그 말은 들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궁금한 사건이 뭔가 하면은 누가 지금 번성한다는 게 나옵니까? 이스마엘이 번성한다. 어떻게? 크게 번성한다. 어떻게? 12두령에 의해서 큰 나라를, 여러 나라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 약속을 여기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사레의 출생과 이스라엘의 번성을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얘기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스마엘이 번성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이스마엘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이스마엘이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갑자기 이제 이삭, 사라의 출생에서 이삭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번성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스마엘에게,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번성할 것을 약속을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다각적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아담 이후로부터 나오는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셈, 야렛, 함으로 분류되는 거, 그 다음에 셈족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나왔는데 이스마엘은 버리고 이삭을 중심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거, 이삭을 중심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누구? 사라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사라에게 해서 그 이름까지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시는 이유가 뭔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은 이스마엘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나중에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복을 그대로 계승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몇 절까지 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시기를 얘기해 주죠. 그리고는 23절에 이렇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의 내용들, 그겁니다. 왕정국가를 세워줄 것이고, 그 왕정국가를 세워준다는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할례 언약을 주셨고, 또 사라에게 이삭의 출생을 언약해 줌으로써 이삭과 이스마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은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정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이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베어다가 표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누구도 빠지지 않은 겁니까? 이스마엘도. 왜? 할례 안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죽어야 되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런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의 결과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죠. 이에 그 말입니다.
이해라고 하는 말은 17장 1절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왕정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더 구체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출생할 것을 확실하게 약속해 주었으므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에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자기 권속들 모두에게 할례를 시행하도록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 받은 거예요? 99세에. 이스마엘은 13세에. 그리고 이때는 할례를 처음 시도할 때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인부터 이르기까지 모든 남자들, 노비까지도 다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대대손손 이루어진다. 무슨 언약? 하나님 왕국에 대한 언약은 대대손손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다윗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왜 중요한가?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왕정국가가 다윗을 통해서 실현되었고, 다윗을 통해서 실현된 왕정국가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했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세운다는 겁니까? 왕정국가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왕정국가를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내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바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 노아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 아담에게 세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가장 중차대한 하나님의 언약이며 작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창세전부터,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명시하면서 그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작정하신 절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고 유지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냥 성도라고 하는 말을 쉽게 이해했지만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멀리 이해했고 쉽게 이해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권석이 된 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정말 우리들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되는 존재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내용상 이걸